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45장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창세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그리고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나쳐 오면 그 과거에는 이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기억만 살고 있는 거죠. 기억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만, 추억들만 사진을 통해서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그때는 이랬었지. 그러나 내가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회상할 수는 있지만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과거를 살아 계신 하나님이세요. 과거에도 살아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의 한계. 바로 저는 이거를 개미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미의 생각. 개미가 어떻게 인간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알겠어요. 개미는 평생 땅만 밟고 살아가는 그런 곤충인데 말이요. 나 하늘을 날아다닌다. 저 지구 반대편에는 아주 멋진 나라가 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미와 같은 생각을 집어 다 치워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에 있어서 창세기의 18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400년 동안 외국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나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말씀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이분은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우리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가셔서 사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모든 정 과정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45장에 이르시기까지 이렇게 요셉과 또 요셉의 형님들이 같이 만나서 해오를 하는 그런 모양들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꿈을 두 번이나 보여주시고 바로의 꿈을 또 두 번 해석하게 하고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의 그 꿈을 각각 한 번씩 해서 두 번 해석해주고 하면서 3회, 세 차례 그러니까 한 차례에 두 번씩 세 차례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그에게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미리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제가 이 창세기를 하면서 서두에 말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병행되면서 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근데 특별히 사탄의 나라는 바벨탑 사건이나 노아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 그런 멸망의 사건들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두면서 하나님께서 진행을 시키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을 시키실 때에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진행시키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때,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이 45장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인도하는 것이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요, 의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다가 우리를 놔두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유다가 우리가 얘를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 순간에 이스마엘 상인이 딱 지나간다 이 말이죠.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는 우연찮게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순간에 이스마엘 상인이 딱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애굽에 갔다라고 그런다면 요셉을 살 수 있는 재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근위 대장에게 이 팔려 나간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왜 보디발이냐 이 말이고, 근데 그 와이프가 억울하게 누명을 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아껴 썼던 놈이 내 와이프를 겁탈을 했어. 그리고 이놈은 노예예요. 가난한 노예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고대 사회의 가치관에 따르면 이 노예는 완전 종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재력과 귀족들이 있잖아요. 귀족들이. 근데 이게 그 당시 로마 사회는 너무 음란했기 때문에 귀족 와이프들이 큰 목욕탕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자기가 거기서 이 귀족 아내들이 목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귀족 아내들이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이 히브리 노예들이 그냥 막 들어와요. 그러면 여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그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고 뭐라고 막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히브리 노예들이 종들이 그 목욕탕에 남자 노예들이 들어와도 그 귀족 아내들은 아무런 개의치 아니하고 목욕을 하더라 이 말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 남성과 여성이 유별한데, 그런데 그 당시의 사고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얘네들은 노예라 이 말이에요. 노예. 그 귀족들의 생각에는 노예는 누구하고 똑같냐?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 예? 지금 당장 칼이나 창으로 쳐 죽여도 아무런 양심에 개의치 아니하는 그런 짐승하고 똑같다니. 내가 목욕하고 있는데 애완견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그래서 그 개나 고양이가 왔다 간다라고 한 데서 주인이 막 그 옷을 막 갈아입고 막 그렇지 아니한다면 짐승이 왔으니까. 그 당시에도 이 보디발인 분명히 이 요셉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당장 가서 저를 죽여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그런 마음을 안 주세요. 이게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주고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우연이 아닌 필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게 나타나 있는 맞닥뜨려지고 있는 문제들, 요셉에게는 감옥이었고 보디발의 아내였고 억울함이었고 누명이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서 우리를 놔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 건, 하나님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무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에다가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갔을 때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고넬료 때문에요. 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그 예언을 받아서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는데 종들이 그 집에 도착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 시간에 딱 맞췄어요. 야, 내가 보낸 종들이 오니까 그 종들을 너는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시간이 딱 되니까 우연이 아니라 필연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누구 만나게 하시려고? 고넬료 만나게 하시려고. 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베드로와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믿음이 엄청 좋지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제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딱 넣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발 신뢰하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와 진리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우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고넬료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 그는 본로 아시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그가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달라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환상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연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 환상을 따라 갔더니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초반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능과 나의 힘 때문에, 내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내게 어떤 사무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요셉에게는 그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즉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400년 동안 외국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45장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언제 말씀을 받았냐면 45장에 이르기 전이 몇 년 전이냐면 200년 전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 받았을 때가 45장까지 오기까지 2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200년이 지나고 나니까 45장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다 가서 요셉을 만나서 애굽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그 야곱의 70여 가족들이 다 살기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납니까? 400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이 그 400년 지나기까지 총 몇 년이 걸리냐면 600년이에요. 600년. 200년, 400년 더하니까 600년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600년 전에 말씀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말씀이 6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당들 점집에 가서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응답돼도 신통방통하다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점 한번 봐보라고, 저 무당 용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요즘 세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 해봤자 며칠 후, 몇 달 후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13년 전에 그 예언을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너희들이 그 외국에서 나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너에게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씨가 나올 것이다, 대적의 문을 닫을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2000년 전 예수께서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요셉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 땅에서 살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날 동안 구원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먼저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4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고보과 그의 형제를 친히 만나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45장에 있는데,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그제서야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이러면서 정말 이 베냐민을 목을 안고 울고 막 감격해 합니다. 45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당시에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구원을 받는 사건 아닙니까? 가베드라라고 하는 그 기근으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떠밀듯이 밀으셔서 애굽에 와서 구원을 받는 역사입니다. 온 가족이 화목해 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시기와 미움과 상처들, 아픔들이 다 씻어지고 그 감격으로 서로 안고 우는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헤어졌던 형제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눈물을 펑펑 쏟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실제니까요. 실제. 과거 중국에 있으면서 60대 된 여자 교우가 있었어요. 근데 글씨를 잘 못 읽는 분이었는데 그래도 여차 중국 사람이니까 이 성경을 읽게 됐어요. 읽게 돼서 이제 교회 예배 때 주일날 왔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요셉 이야기를 읽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45장에 다 읽었는데 막 왜 이렇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그 공산당 밑에서, 사회주의 국가 밑에서 배급 타기 위해서 아침 내내 추운데 줄 서가면서 겨울 조그만 그 쌀을 받아갖고 같이 나눠 먹었었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얘기를 하면서 막 요셉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 펑펑 막 울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자기의 처지가 생각이 나, 실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가 무엇이냐? 요셉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45장에서 우리에게 정말 눈물 콧물 펑펑 쏟게 만드는 것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는 그런 감동의 회유가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이 말씀과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시켜서 막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막 그때 막 주님이 막 만나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있는데, 같이 집회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나는 방성되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아내요. 그 눈물, 그 콧물이 저 밑에까지 막 떨어지고 바닥에 흥건해.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닦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근데 그 순간에 성령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막 감동하여 주시고 막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졌을 때는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냐, 얼마나 큰 기쁨이냐.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상대적인 기쁨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집에 30평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막 기뻐요. 근데 자기 친구 중에, 자기 아는 사람 중에 50평 더 크고 아름다운
그런 집에 산다라고 그런다면 30평 그 새 집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근데 그 순간에 기쁨과 감사는 다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제가 그레이스라라고 하는 차 있었어요. 봉고차. 근데 그거를 아는 우리 청년부 자매 아버지가 제가 신방 갔다가 말고 자기가 쓰지 않는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쓰고 싶으면 쓰라고. 이게 웬 떡인지. 나 그때 막 차가 하나도 없었을 때거든요. 막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차가 없었을 때라. 근데 차를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던지. 그래갖고 차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지하실 주차장에 갔어요. 주차장에 갔더니 차가 있는 거예요. 그레이스라고 하는 차가. 그래갖고 이거 키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타라고. 얼마나 감사하지. 근데 이게 키를 돌려갖고 차를 이제 몰고 지상으로 나왔어요. 이제 빛이 비치니까 그 그레이스의 자태가 다 보이는 거죠. 지하실에서는 껌껌해서 잘 몰랐는데, 근데 이 변속기 이 쇠 부분이 다 녹슬어 버렸고 핸들은 먼지가 껴있고 바닥에는 차를 운전을 하지 않아 갖고 얼마나 더럽고, 그리고 밖에서 그 차를 봤더니 그 차도 이 외부의 면들이 다 녹이 슬고 떨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에요. 차가 부릉부릉 경운기 끄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면. 근데도요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예?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포도원 일꾼 얘기를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9시에 간 자, 12시에 간 자, 3시에 간 자, 오후 5시에 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은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맨 끝머리에 간 자들만 주인이 나를 이와 같이 한 데나리온 줬다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 영적 생활하고 계시고 있지요. 그런데 혹시 신앙의 권태기는, 또 신앙에 대한 실증은, 게으름은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항상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고 깨달아져서 영적 생활을 할 때마다 오늘 그 형제들을 만난 그 기쁨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거룩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만난 것은 그 어떤 기쁨으로, 그 어떤 감사로도 우리가 고백되어진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며 하나님, 나 구원받은 자입니다. 상대적인 감사에 빠져서 우울하지 않게 하소서. 상대적인 가치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살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만나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감격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충만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여 주신 이 구원의 감격들이 상대적인 가치와 세계관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아버지의 권에 담력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